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단이라는 놈이요, 뭐를 하냐 그러면은 괴계를 써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괴계를 써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뭐를 주느냐? 갈등을 줘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저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뭘 신경을 쓰게 만들어. 그래서 뭐 하죠? 여러분, 분을 내잖아요. 분. 이 분이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누구하고 뭐 끊어진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밥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원래부터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죠? 마귀가 갖고 놀아요. 마귀가 우리를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 사건, 어려움, 이걸 줍니다. 이걸 줘서 뭐 하느냐? 결국은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불신앙 역시 또 뭡니까? 또 죄예요. 틀린 선택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괴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안 들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들려요. 그걸 한마디로 뭐죠?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계속 막 사역하다가도요, 막 이래저래 분주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만족감을 줘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또 뭐죠? 또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뭐 안 됩니까? 가난한 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내 은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또 뭐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놓치면요, 불신앙뿐만 아니라 계속 속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속하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있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핵심이 뭐냐? 은혜를 딱 받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지금 내가 막 기분 좋다. No. 지금 내가 막 말씀이 잘 들린다. No.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을 상태예요. 은혜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냐? 또 사역으로 막 가서 넘어뜨려요. 응답받아서 교만해서 넘어뜨려요. 사단은요,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는 데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거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형상을 가진 우리가 가장 안정되어 있고 가장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창조 원리라 그래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매번 막 가슴 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뛰어도 돼요. 근데 단지 뭐라고요?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집중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존재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란 존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서 결국 복음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년 만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이분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도 책을 만들어서요 2년인가 만에 48명한테 그 책자를 나눠준 거예요. 자기 직접 전도 그걸 만들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데요,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6명에게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익 따라서 뭐 필요한 거는 싹 다 해요. 근데 막상 뭐는 못해요? 전도와 관계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과 관계된 일에는 나도 모르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전도팀을 만드냐면 관계 전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지역을 맡았을 때 그냥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라고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뭘 배우러 가라. 뭘 배우러 가고 머리하러 가고 병원 가고 이래 갈 때마다 관계를 맺어서 그 속에서 전도를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하다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만뒀는데, 이 사람은 부활절 되면 부활절 계란 만들어서 돌리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또 크리스마스 또 선물 만들어서 보내고, 추수감사도 하고 명절에도 하고, 계속 그 일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뭐냐, 관계 전도하는 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3명 정도는 여기에 멤버가 되고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은혜가 받아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막 체험해 보려고 그러고 되는 것 같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관계 전도는 안 된다. 막 나가는 전도는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머리하는 사람이든 부동산 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슈퍼에 있는 사람이든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는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더 할 게 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또 옆에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전도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침 병원에 전도할 게 생겼다는 거 좋다.
거기에 가서 계속 훈련도 해라 그래라.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뭘 줄지를 알게 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만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익 중심으로, 내 인생 중심으로, 편한 것 중심으로, 안정된 것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심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살아나가는가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우리 여기밖에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저 참 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이야기들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면요 당연히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심지어 여기 수술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그냥 쉽게 그냥 내가 편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요 대학생 때 이럴 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자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도. 근데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 수요 예배 와야 되고 금요일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와가지고 막 안 졸라고 하는데 막 졸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러고 나면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또 일한다고 분주할 건데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눈 피곤하게끔 보고 또 막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 프로그램 전사님 요새 월동 준비하신다고 바쁜데 그것도 바쁜 거야 뭐. 이래 저래. 그런데 뭐요? 이 시간만큼 나를 딱 멈추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먼저 교제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에서 가장 잘해야 될 거는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다? 감사 기도다. 감사하는 고백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 고백들을 계속 하면요 그 고백 속에서요 또 새로운 감사할 게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되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생활의 집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예배 중심이잖아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조금 삶의 이제 어떤 규모들을 바꾸거든요. 아침에는 딱 기도 끝나면 다 막 밥 먹고 이게 이제 좀 누워요. 피곤하니까. 안 그러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찬양 준비하고 또 메시지 준비를 또 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저녁에 할 게 없는 거야. 저녁에 할 걸 아니까. 그러면 앉아야 되는데 앉겠다 하는데 피곤하니까 좀 더 누워있다가 막 이러는 내가 저녁에 또 할 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또 내가 힘들겠구나. 계속 예배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요 어디 앞에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다. 가만히 편하니까 누워있는, 여유 있으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자꾸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균형이에요. 균형.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누구를 보면 어떤 사람은요, 딱 한쪽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기도로 안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딱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찬양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그냥 내가 말씀을 쭉 하는 거라면, 찬양과 이 고백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공동체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죠. 이걸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흐름도 타면서 뭘 맞춰야 된다? 영적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봐요. 어떤 목사님 메시지. 그분 목소리 보면 막 좋아요. 막 듣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듣고 나다가 보면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 찾다는 게 아니라 영적 균형에서 한 부분에 메시지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찾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거를 쭉 찾다 보면 또 다른 사람께 나와요. 그럼 그 사람 메시지가 또 한참 잘 들려요. 또 막 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여러 개까지 어떤 사람은 좀 지식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막 감성적이다 막 이렇게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설교들을 듣다 보면 내 이 말씀에도 균형이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의 메시지와 흐름과 같이 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1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작년에 만났던 그 장소에서 1년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만났어요. 근데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왜죠? 균형이니까. 저도 영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 맞춰가는데요. 이번에는 그분에게 어떤 답을 주냐 그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걸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꽤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뭘 안 받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본 거죠. 제가 그걸 가지고 풀어주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거기 있냐고. 다 있다고. 이번에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랬다고.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걸 내가 왜 했을까 고민했는데 난 이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결국은요. 개인적으로 흐름 속에서 확립하고 헌신하는 것까지 이런 균형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지났지만 보겠는데요. 자, 가면 뭡니까? 놓친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안 놓치면 좋겠지만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희들도 당연히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돼요. 모든 성도는 거의 반드시 미안하지만 거의 반드시 은혜를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놓치면 좋겠지만 거의 100% 다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놓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 건드려요. 어떤 식으로도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유지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놓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당기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당기고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자꾸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은혜를 놓쳤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놓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단축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돼요. 은혜 놓쳤네. 회복하겠지. 이게 아니라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놓치는 이 횟수가 갈수록 작아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거를 계속 지속하려고 유지해라. 두 번째,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켜라.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놓치는 이런 사이클을 자꾸 횟수를 줄여나가라.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게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사역자가 막 뛰다가 어떤 상황까지 왔냐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힌 거죠.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영적 상태가 무너졌구나.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냥 한 장 부르고 고백하고, 2장 부르고, 2장 부르고 고백하고 쭉 100장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안 거죠. 근데 사실 그 시기 전에 저한테도, 그때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사실 방법은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냥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찬양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이제 영상에서 그게 나오니까 나중에 뭔 말인지 이거예요. 그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집에서 막 싸우고 막 너무 힘든데 교회 와서 뭐 했냐면요, 그냥 기타가 부서질 정도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진짜 그래서 불평, 불만과 환멸과 막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고백하고 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죠?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찬송, 먼저는 그냥 믿음의 고백.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만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들려요. 안 들리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격적으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왜? 아픈데 밥 달래. 아픈데 애가 뭐요? 챙겨달래. 그러면요, 좀 쉬다가 결국은 뭐요? 일어나야 돼. 하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제가 회복이 돼요. 왜? 그렇게 다운됐다가 누구 말씀 전해야지. 그럼 결국 내가 준비해야 돼. 또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막 그 벌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럴 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러 간 거야. 하러 간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인데, 야 정신 차리고
믿음 지키고 이러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내가 내한테 하는 소리.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내가 내한테 하는 소리인 거죠. 나중에 그게 나한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자체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사역자로 서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고, 놓친 은혜 속에 있다면 이걸 빠시 회복하는 건데, 가장 확실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성경 필사를 하고 싶대. 제가 좀 자랑했거든요. 이게 참 교만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중에 2권 남았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필사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내년에 필사를 지금 준비한대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했더니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미디어를 끊기 위해서 필사를 한대. 내가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맞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있는 받은 은혜들이 계속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봅니다.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또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로 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라도 끊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 놓친 가운데 틀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장난과 괴계를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더더욱 깨어있기를 원하고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은혜를 지속하고 놓친 은혜가 있다면 더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